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 우리가 이제 그 지리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자, 줌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몇 가지 중요 장소가 있어요. 거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좀 찾기 힘드실 수 있는데, 어떤 장소를 찾냐면 갈릴리에서, 딱 갈릴리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가셔야 돼요. 갈릴리 그러는데 지금 아래쪽 보고 계시면 큰일 나요. 네. 갈릴리는 북쪽이죠. 위쪽이죠. 왼쪽. 갈릴리에서 나사렛이라는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사렛. 찾으셨나요? 빨간 글씨로 돼 있어요. 붉은 글씨로.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죠? 네, 갈릴리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오늘 언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로 갑시다. 유대 그러면 아래쪽이죠. 사마리아가 가운데고 유대가 오른쪽인데 화면에서는 유대에서는 예루살렘 한번 찾아보시고요. 붉은 글씨로 되어 있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들레헴. 그 옆에 베들레헴 있죠. 찾으셨어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안 들어본 두 개의 이름을 들어보실 텐데, 여러분 그 지도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입체 지도에는 없을 거예요. 엔케렘이라는 데 보이시죠? 베들레헴 밑에 엔케렘. 네, 이 장소가 오늘 언급이 좀 될 거예요. 엔케렘. 줌으로 보시는 분들도 찾으셨나 모르겠네. 엔케렘. 동그라미 제가 쳐놨는데.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라맛 라헬이라는 곳이 있어요. 라맛 라헬. 작은 글씨로. 보이셔요? 베들레헴 바로 위에. 라맛 라헬. 찾으셨죠? 네. 자, 이 장소들이 오늘 좀 언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여리고, 염해 근처, 요단강 근처 여리고를 찾아보세요. 여리고, 네, 여리고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런 장소들을 우리가 조금 오늘 알고 들어가야 돼요. 특별히 다른 지명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많이 들어보셨는데 여기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엔케렘, 라맛라헬을 오늘 처음 들어오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이 정도 알고 공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기 전에요. 예수님의 그 행적과 태어나심과 죽음을 기록되어 있는 책이 사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서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그 당시 영지주의가 그 사람 육체를 되게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던 그런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요한이 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네 복음서가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알고 싶으면요 복음서를 읽으면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히 알게 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자 마태복음을 지은 사람은 누굴까요? 마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 누가복음은 누가. 요한복음은 네, 그 기록한 사람의 저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복음서 이름이 붙은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저자 이 각각의 복음과 또 그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레위라는 이름이 있어요. 레위. 이거에 근거해서 아마도 이 마태는 레위 지파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였냐면 땅을 분배받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흩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구약 성경을 암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마태는 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세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세금을 걷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로마 정부를 위한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갈릴리 쪽에서 세리 일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 레위지파라 그랬죠. 또 세리라 그랬죠. 이것이 특징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가 뭐냐면 많은 구약을 인용을 합니다. 구약의 인용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두 곳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애굽에서 메아리를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밑에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시니라. 네, 이루려 했다라.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이런 기록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고요. 동계산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꼼꼼하고 되게 섬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되게 이렇게 꼼꼼하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세리답게 아주 꼼꼼하게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가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은요, 아주 헬라어를 잘했대요. 그래서 베드로의 통역 역할을, 베드로와 함께 복음 전도를 다니면서 베드로의 통역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동역자였죠.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그러다가 마가가 도중에 돌아가 버리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고, 2차 여행 때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나누어지는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마가예요. 힘들어서 그만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 이랬던 사람이요. 나중에는요. 바울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라고도 설명이 나오고 있고 아주 그 좋은 전도자로서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되는데 이제 이 마가의 집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도 하셨고 또 성령이 임한 곳도 바로 이곳이 이 마가의 집이다 이렇게 봐요. 굉장히 부자였을 거라고 보는데 뭐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요, 되게 짧아요. 문장이 길게 늘어지지 않고 짧게 끊어지고 곧 즉시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 구문론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짧게 끊어 쓰는 것들이 특징인데,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짧게 끊어 쓴 것도 있고요.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양이 작죠. 여러분 복음서 읽다가 이 마가복음 보면 좀 반갑잖아요. 짧으니까. 다른 것은 20장이 넘는데 16장. 근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예요. 근데 마가복음이 이게 짧게 기록되고 짧게 끊어 쓴 이유는 어떤 분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마가복음이 로마에 있던 성도들에게 보내진 복음서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박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집약하고 짧게 끊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마가가 지리적인 감각이 뛰어나가지고요. 복음서의 지리적인 기초를 놓았다라고 또 말을 하더라고요. 마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다. 마가가 가장 먼저 쓰였고 두 번째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세 번째가 이제 무슨 복음? 누가복음. 네.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제가 누가와 아픈 기억이 있는데 중3 때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갔다가
아주 빠르게 손을 들었는데 누가의 직업이 뭘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 알아맞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네 그것만 맞췄어도 네 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누가의 직업이 뭐냐면 의사예요. 의사. 몸이 아픈 바울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 같은데 2차 선교 여행부터 바울과 동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 의사라는 특징이 복음서에 또 반영이 돼요. 일단 누가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여인들, 죄인들, 또 몸이 아픈 사람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기록했다고 그래요. 의사다 보니까 잘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요 호수나 바다나 다 바다예요. 그냥 그러니까 갈릴리가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라고 부른 이유가 물만 담겨져 있으면 다 바다야 그냥.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은 다 유대인이니까 바다라고 써요. 그런데 이방인인 누가는 아니 여기를 왜 바다라고 그러는가 호수인데 그래서 호수라고 써요. 그런 또 차이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혹시 누가복음에 바다라고 나왔다면 원어로는 호수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누가 1장 3절, 누가복음 1장 이게 3절인지 2절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끊고 자세히 미워 살피는 나로 너희로 각자에게 차례로서 예수를 알아니. 네, 예수님의 그 삶을 어떻게 썼다고요? 맞아요. 차례대로.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을 따라가면 어느 정도 예수님의 삶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무슨 복음서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가 뭐냐면 이제 요한복음이 되겠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야고보와 형제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졌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였는데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쓰였어요. 요한이 이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합쳐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 비슷한 관점으로 쓰였다는 거죠.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비슷한 관점이 있냐면요. 잘 보세요. 공관복음서는요. 아까 누가는 순서를 따랐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순서보다도요. 뭐에 중요하냐면 주제 중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이요. 앞부분은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적어놨어요. 순서에 상관없이. 뒷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있었던 일들. 갈릴리, 예루살렘 공식으로 마태, 마가, 누가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셔요? 예수님이 고향이 갈릴리잖아요. 북쪽 갈릴리인데 앞부분에는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그냥 모아놓고 뒷부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십자가 죽으시고 그 이야기를 뒷부분에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이 그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30인데 예수님이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그것을 공적인 생애 이렇게 부르거든요. 공생애. 여러분 오늘 또 좀 많은 용어들을 들어보시는 건데 공적인 생애, 그래서 공생애라 그러는데 공생애가 세례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뭘로 끝나냐면 십자가로 끝나게 되겠죠. 이 사이에 6월절이 4번이 있어요. 4번. 한 번, 2번, 3번, 마지막 6월절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례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세례를 받을 때를 언제로 보냐면 초막절로 봐요. 이스라엘 절기인 초막절. 자, 이건 지금 이 세 개는 뭐라고요? 다 무슨 절기? 6월절이라고 했죠. 초막절과 6월절이 몇 개월 차이냐면 6개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월절이 4번이긴 한데 횟수로는 3년이잖아요. 그렇죠? 1년, 2년, 3년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과 6월절 사이가 6개월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 몇 개월? 3년 6개월이 되는 거죠. 네.
네, 잘 이해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대신 나중에 초막절에 올라가셔요. 이건 나중에 공부를 할 거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했잖아요. 요한복음은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유월절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요한과 누가를 합쳐서 봐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의 유월절을 따라가면서 누가의 순서를 합쳐가지고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1년차 사역, 2년차 사역, 3년차 사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살펴볼 거고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공생애 전까지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신약 한번 내가 구약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고 딱 신약을 펼쳐놨는데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와. 그래가지고 아 여기도 힘드네 그러고 그 책을 닫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왜 재미없는 족보가 있을까? 어떤 분이요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를 그렇게 딸이 믿더라도 안 믿더니 이 마태복음 1장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됐대요. 예수가 사실이구나. 여러분 성경의 어떤 부분도 우리가 좀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요. 성지순례를 같이 갔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믿게 됐다라는. 물론 그 전에 많은 씨앗이 뿌려졌겠지만 이게 또 계기가 됐다라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14로 맞추거든요. 근데 사실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잡혀갈 때 왕에서 3명이 쑥 빠져 있어요. 아달랴, 그 아합의 딸 있죠. 아달랴의 3대까지는 일부러 뺐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거 뭐냐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맞춘 거예요. 마태가. 자, 다윗이라는 이름이요. 이게 헬라어예요. 아니 히브리어예요. 이게 히브리어 그 자음인데 이게 4번째 자음이에요. 달렛. 이게 와우 6번째 자음이고 이게 4번째 자음이에요. 히브리어는 자음이 숫자 역할을 해요. A, B, C, D가 숫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A, B, C, D가. 그러니까 4번째 자음 몇이 되는 거예요? 4. 6번째 자음은 6. 그래서 이걸 다 합쳐보면 14가 돼요. 다윗의 숫자는 몇이라고요?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맞추느라고 14대로 다 맞춘 거고 여기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게 예수님 탄생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별이래요. 별 그림인데요. 꼭지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4개가 예수님의 별이래요. 아니 이거 왜 알아야 돼? 성지순례 가면 이거 꼭 구경시켜주나 봐요.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리는 별 있죠, 이거. 이거 꼭지점이 몇 개예요? 5개죠. 이건 솔로몬의 별이라고 그러고요.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건 삼각형을 2개 합쳐놓은 거잖아요. 이건 꼭지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이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은 14개 꼭지점. 이 정도는 네, 성지순례를 앞으로 갈 우리들이 좀 상식으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가 오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주도권 이동을 보면요.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제일 먼저는 애굽이 주도권을 갖죠. 아이고, 네가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네, 남쪽이라는 거 애굽이 언제까지예요? 뭐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애굽의 영향 아래 있었잖아요. 남쪽이 우세를 갖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자주국가를 형성해요. 이스라엘이. 근데 나중에 이 동북쪽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고 나중에는 서쪽 헬라와 로마의 영향 아래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데 이 꽃잎 그림 우리 처음에 배웠었는데 근데 이렇게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영향을 받지만 오히려 여기서 복음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가는 역사가 시작됐다. 우리가 이 복음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네. 자,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탄생지도도 얼른 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해요. 우리 그 설교 시간에 배웠죠. 이 나사렛에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엔케림으로 가요. 엔케림이 어디냐면 세례 요한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엔케림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나사렛에서 엔케림으로 가게 되는 거죠. 3개월 머무르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위해서 베들레헴을 방문하죠.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시지만 헤롯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간다? 애굽으로 피신을 하죠. 이 그림 따라오고 계셔요? 네. 그 다음에 이집트에 살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신다? 나사렛으로 다시 가시죠. 여기서 사시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하러 가냐면 12살 때 6월절을 지키러 또 아마 성인식을 하시러 예수님이 가시게 돼요. 예수님이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시죠? 나사렛 사람으로 이제 몫으로. 요셉은 일찍 죽은 것 같고요. 마리아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걸로 봤을 때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가장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 지도인데, 자, 먼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죠. 이름은 사가랴. 근데 이게 여러분 반열이라는 게 뭐냐면요, 차례예요, 차례. 그 당시 제사장이 2만 가까이 있었다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 게 아니고 아까 엔케림도 떨어져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의 집. 흩어져 있다가 이 제사장들이 반열을 정해가지고요. 24조로 나누고 24조로. 그래가지고 한 번에 근무할 때마다 8일씩 근무를 해요. 그럼 1년에 2번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무하는 제사장들 중에 사가랴가 뭘로 뽑히냐면 제비를 뽑아가지고 분양하는 일에 뽑히게 돼요. 그러니까 왜 제비를 뽑았을까? 자원하는 사람 받으면 되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성전 그림이에요. 성전. 이게 지금 이게 성전 그림인데 여기 5번 보이세요? 이게 제단이에요. 재물을 여기다 올려놓고 불태우는 제단. 여기 불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안이 성소예요. 성소. 여기 제단은 바깥뜰이고 성소가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인데 이 4번이 분향하는 데예요. 자, 근데 이 분향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 제단에서 불을 가져와가지고 여기 불을 피워야 되는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어버려요. 또 이스라엘 왕 중에 우시아라는 왕이 분향단에서 자기가 분향하려다가 나병이 걸린 일이 있어요. 되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사가라고 뽑혔어요. 근데 분향은 여러분 성경에서 뭘 의미하냐면 성도들의 기도예요. 기도. 향을 피운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래서 사가랴가 자기가 차례가 되어가지고 분향을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말을 해줍니까? 내 기도가 응답이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죠. 어떤 기도? 아들을 낳을 거다.
아이를 가질 거다. 너무너무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사가랴가 보인 반응은 뭐예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덩어리가 되고 말이죠. 이런 일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자, 이제 나사렛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이 사진이, 여러분 이 사진. 이게 나사렛이라는 도시인데, 이 화살표 되어 있는 것이 이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교회인데, 교회 지붕이 이 백합화 형상이래요. 이게 백합화를 이렇게 꽂아 놓은 것처럼. 이게 무슨 교회냐면 마리아 수태고지교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듣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나사렛에 가면 있대요. 네.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라고 나사렛에 있는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도 임신했다. 근데 전 남자를 모르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했다.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사가랴와 다르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가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빨리 산골로 가서 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나사렛에서 엔케렌까지 가까운 것 같은데 몇 킬로라고요? 165km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사렛에서요. 보십시오.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로 갈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마리아 통과하면 가까운 거리인데 나사렛에서 뱃산 거쳐서 내려가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길을 따라가가지고 여리고 맞은편에서 요단강 다시 건너서 여리고에서 올라가야 돼요. 또 여러분 여리고는 아주 낮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쪽은 1000m 가까이인데 한 7, 8일이 걸리는 여정이었다. 그러니까 이 성경만 보면은 몇 시간 걸려서 갔나 보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게 되는 거죠. 두 분이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 동상이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마리아 방문교회, 엔케림에 가면 있대요. 마리아가 방문한 것을 기념하는 교회.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놨나 봐요. 마리아 방문교회. 그 다음에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만나고 난 다음에 찬양을 하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 마리아 찬가라 그러거든요. 아주 유명한 찬가인데 이게 엔케림 교회 벽인데 여기에 이 마리아 찬가가 다 붙어 있대요. 세계 여러 언어로. 우리나라 말로도 붙어 있다고. 그래서 둘이 교제를 하잖아요. 둘이 교제를 하고 석 달 정도 머무르다가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요셉은 나사렛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사렛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그러죠. 정혼을 했지만 아직 함께 살고 있지 않았을 때인데 또 물론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하기는 했는데 아직 결혼 전에는 함께 살지 않고 정혼한 다음에 1년 후에 신부를 데려오는 그런 예식을 치르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파혼을 하려고 그러죠. 점잖은 사람이어가지고. 아니면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명예살인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이 조용히 묻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렇게 천사를 만난 기록을 마태가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남자에게 관심이 많고 남자 이야기 쪽에서 풀어가요. 근데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만나고 마리아가 소식을 들은 것은 어떤 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아까 말했잖아요. 누가는 여인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고 소외단자의 삶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마리아의 그 순종과 믿음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루었지만 요셉도 대단하다.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들이 요셉의 믿음 또한 대단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엔케림이라는 데 가면 세례 요한 탄생교회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세례 요한 탄생교회고. 네, 여러분, 엔케림이 어느 골짜기에 있냐면요. 소렛골짜기라는 데 있대요. 소렛골짜기에 시작하는 데 엔케림이 있고, 이 소렛골짜기와 얘 또 누가 태어나냐면 소라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삼손이 태어난 거예요. 세례 요한과 삼손이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부모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천사의 방문으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사가 둘 다 어떻게 바치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치라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그러거든요. 나실인. 실수할 때 실. 성경에 있다 보면 나시린이 나오죠. 네. 근데 이게 나시린이니까 포도도 마시면 안 되고, 포도 음식을 먹어도 안 되고, 머리도 자르면 안 되고, 시체와 가까이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는 일을 하고, 삼손도 그렇게 이스라엘의 다윗 앞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는 일을 했는데, 두 사람의 삶은 좀 다르죠. 삼손은 실수를 하고 비참하게 이제 죽게 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래골짜기 출신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예수님의 탄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사렛에서 요셉이랑 마리아가 살고 있다가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족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가이사 아구스도 지난주 배웠죠. 옥타비아누스를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정이 시작됐을 때 첫 번째 황제 호족하라는 명령을 내리니까 다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요셉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10개월 전에는 마리아 혼자 갔었던 길을 이번에는 요셉과 함께 다시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탄생교회 보이죠? 또 베들레헴의 야곱의 아내 중에 라헬이 묻히잖아요. 레아는 자기 선산에 묻혔는데 헤브론에 묻혔는데 라헬만 베들레헴에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만 베들레헴에 있는데 자, 북쪽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북쪽이에요. 여기가 북쪽. 북쪽에서 이렇게 바라본 사진이에요. 남쪽에 지금 베들레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탄생교회래요. 베들레헴 아래에 있는 십자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베들레헴 탄생교회. 그리고 여기가 베들레헴 탄생교회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입구가 옛날에는 이 정도 됐대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말 타고 낙타 타고 들어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줄였대요, 이렇게. 근데도 또 그러니까는 아예 이렇게 문을 갖다 줄였대요. 근데 지금 오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엎드려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입구가 작으니까. 이제 꿈보다 해몽이라고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들어와라.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베들레헴? 말구요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 말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키울 수가 없는 짐승이었어요. 그 당시. 양의 우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양우리. 우리는 말구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양의 우유. 양우리에서. 여기가 양우리인데요. 자 보십시오. 여기 양우리인데 지금 애가 이게 돌 안에 들어가 있죠. 우리는 구유 그러면 나무로 만들어진 연물통을 생각을 하는데 나무가 귀해서요 돌로 만들었다. 돌 안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누이신 거죠. 깨끗하지 않고 차가우니까 강보로 싸가지고 거기에 넣었는데 자 이 그림이요 200년대에 만들어진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집이래요. 2층 집이거든요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층은 양을 키우는 거, 양우리. 2층이 거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열려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계단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양우리가 있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2층에 거실이 있는. 그러니까 방에서는 못 태어나시고 이 양우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양우리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너무너무 낮아지신 건데 양의 먹이통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우리의 먹이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살게 하시려고. 양이 여물통에 있는 그 여물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다. 그리고 양우리에서 태어나신 거 뭐냐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인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먹이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가 태어남의 장소에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 축하하러 오냐면 목자들이 오죠. 목자들. 아까 여러분 라헬이라는 곳 우리가 처음 들어본 장소라 그랬죠.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 베들레헴에서 한 2km, 예루살렘에서 2km, 중간에 있는 데가 라헬이에요. 2km 정도. 여기에 목자들이 살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 베들레헴 목자들 교회도 있어요. 여기 목자들 교회 보이시죠? 목자들 교회가 있는데 이 목자들이 누굴까? 목자들이 이제 천사들이 방문하잖아요, 여러분.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듣자마자 달려가가지고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다 전해주죠. 너무 놀라운 소식이니까 사람들이 놀랄 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그럼 이 목자가 누굴까? 그런 의견이 있나 봐요. 목자가 겐 족속의 후예들이라고 보는 거죠. 겐 족속. 겐 족속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족속이에요. 그럼 겐 족속이 성경에 좀 중간중간 나오죠. 그 아들 호밥도 나오고 그다음에 사사기에 보면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시스라를 죽인 말뚝박아 죽인 무서운 여인이죠. 그 여인도 겐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축복을 받죠. 근데 겐 족속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예레미야 말씀에서 누구의 자손? 레갑 족속. 레갑 족속이 겐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선조 요나답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 떠돌이 생활을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는데도 거절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 레갑 족속이 라헬에 살고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베들레헴에서 2km 정도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이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째 할례를 받았고요. 랍비가 와서 할례를 행해준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어떤 법이 있냐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80일 동안 산후조리를 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40일을 산후조리를 한대요. 차별 같아요? 여러분 혜택 같아요? 네? 지금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이게 산후휴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똑같이 40일밖에 안 준대요. 그러니까 80일 준 게 여인들한테 혜택을 준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남자아이 같으면 되게 막 축복스러운데 여자아이 같으면 그러지 못했나 봐요. 위로조로 2배를 줬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40일, 80일이 끝나야지만이 이제 그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 거죠. 성전에 와가지고 아기가 태어남을 알리고 바쳐야 되는데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이 비둘기 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누구를 만납니까? 시므온과 안나.
그래서 예언을 받게 되죠. 이 태어날 아기가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다. 죄값을 대신 값을 치르실 분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계실 때 누가 방문하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방문하죠. 아마 바벨론에서 왔을 거다라고 보는데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방문하는데 뭐 1경로, 2경로로 왔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왕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헤롯의 궁전에 가가지고 왕자가 태어났습니까? 아니 태어나지 않았는데 깜짝 놀라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헤롯이요 정적들을 다 제거를 해요.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죽여요. 자기 자리를 위협할까 봐. 근데 예수님 태어났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에게도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속마음으로는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이후에 별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그때 헤롯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두 살 아래는 다 죽여라. 베들레헴 근방. 동방박사들 때문에 이런 이제 사단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이걸 근거로요. 예수님이 이때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2살일 때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피합니까? 애굽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재정이 아마 이 동방박사들이 줬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그때 경비가 됐을 거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기가 있었죠.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죠. 네, 세례요한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서 보호해 주셨다. 그런 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시는데 이것 또한 마태복음 아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리 하시니라. 헤롯이 죽기까지 이 헤롯은 헤롯 가문의 첫 번째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헤롯, 헤롯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가냐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요. 나사렛으로 가요. 자, 지난주 공부하셨던 게 좀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요. 원래는 네 나라인데 성경에는 네 곳으로 나눠주는데 여동생까지 포함해가지고 세 아들한테 나눠주죠.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아켈라오라는 아들한테 갈릴리는 누구? 헤롯 안티파스. 그다음에 위쪽 지방은 빌립이라는 아들한테 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 무서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켈라오가 사람들을 막 살해하고 학정을 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그쪽으로 안 가겠다 그리고 북쪽으로 다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이 학정을 많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이 폐위를 시키고 그 이후로는 유대에 로마에 총독을 두게 됐다. 총독이 여러 번 바뀌고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에는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나사렛에서 사시는데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하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시는 이라. 네, 또 이루리야 함이로라 이렇게 나오는데 구약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럼 이것을 이루는 건 뭐냐? 옆에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 주께서 한 사람이며 그에서 한 가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요. 여기서 가지라는 말이 나사렛이에요. 네제르. 이것을 성취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사렛이란 네제르라는 말인데 네제르가 사용된 곳이 바로 이사야 1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 부분에서 이것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다. 거기서 살다가 이제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6월절에 방문하는데 12살 때 방문하는데
12살 때 가고 6월절을 지키면 새해가 시작돼요. 그럼 몇 살이 될까요? 12살에 출발하셨으면 13살이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12월 달에 갔어요. 12살 12월 달에. 갔더니 새해가 됐어요. 그럼 몇 살이 되는 거예요? 13살. 13살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성인식을 13살이에요. 아마도 성인식을 하러 갔었던 이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아까 그 마리아가 갔던 그 여정을 따라 오게 되는데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다 절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거쳐갖고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가 하루길이에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왜 잃어버렸을까? 이제 유모세 선교사님은 예수님이 갔을 때는 어린아이였는데 성인식을 치렀잖아요. 성인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디에 있냐면요. 행렬의 처음과 끝은 남자들이 있고 가운데 노약자들과 여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는 여자 그룹에 속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어린아이니까. 근데 이제 집으로 가는데 엄마가 옆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에휴 성인시켰다고 아빠한테 금세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요셉은 아니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나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아직도 엄마가 좋은 모양이네. 그래서 엄마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놓쳤다가 여리고에 딱 도착을 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밤이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또 하루 걸려서 올라가서 또 자고 그 다음날 찾았기 때문에 3일 만에 사흘 후에 사흘이 걸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리고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선생님들 어성전에서 막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네. 이게 또 지명을 알아야지. 아니 그 하루 사흘이나 걸렸어 예수님 찾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리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나사렛에 가서 다시 사시는데요.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하셨을 거다.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피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셨다. 네. 이게 예수님 저기서 아이들을 축복할 때 이 말씀으로 많이 하잖아요. 아주 균형 잡힌 성장을 하셨다는 거죠. 지혜는 뭐예요? 지력. 키가 자라가는 것은 체력.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영역. 또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관계성.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네. 관계력. 좀 그렇게 말이 그런데 이 네 가지가 균형 잡히게 예수님이 잘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울왕도 예수님과 비슷하게 다른 부분들은 다 비슷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나사렛에서 사셨다. 공생의 전까지 복음서에서 나오는 기록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재림절이 시작하는 첫째 주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돼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아주 낮아지신 예수님. 그때 오셔도 왕궁이 아니라 양의 염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아주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또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 양 우리에서 태어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이 대림절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오늘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시기 위해서 양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선한 목자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양이 우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 기억하고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이 귀한 절기를 우리가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이제 수능을 보게 되는데 이 땅의 수험생들 지켜주시고 자기들이 노력한 최선의 결과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